10월 18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46강입니다. 제5장 생명나라 건축에 지난주까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제4번으로 넘어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심, 병든 자들을 고치는 행진이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로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불임절, 오늘 키워드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오늘 불임절이라는 말씀과 38년 된 병자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이제 주된 말씀인데요. 여기 불임절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불임절은 유대인의 구원의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임을 영어로 하면 PURIM 해가지고 불임, 이 뜻이 제비뽑기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진짜 재미있게 보시려면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다 읽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모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그 몰살시키려는 그 사람이 오히려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권세가 왕 밑에 제2인자인데 그 왕이 선포를 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그런 하명까지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안에 유일하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한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사람 모르드게. 이름도 참 재밌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확인이 된 거예요. 이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속한 종족, 다른 말 유대인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왕에게 결제까지 올려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전 제국이 굉장히 컸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127개의 성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성에 하달을 해가지고 어느 날에 유대인들 다 몰살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격퇴시킨 유대인 출신 왕후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부모 없는 조카를 양육해서 키웠는데 이 진녀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 에스더가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예요. 와스디. 와스디라고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왕의 음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폐위가 되어버렸어. 폐위. 뭐 임금의 권한이 그때 뭐 보통 아니니까 폐위시켜버리고 다시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거기에 당첨된 사람 누구냐면 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유대인 에스더가. 이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붕괴, 경로 이걸로 인해서 몰살시킬 계획을 잡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진행을.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조카인 왕후 에스더를 불러서 그에게 고하는 거예요. 너가 이 자리에 왕위에 있는 이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일을 짓고 해서 우리 민족을 다 살려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뭐가 말했냐면 왕이 검규를 내밀기 전에 나타나면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뭘 내밀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 왕후인 에스더가 아주 분장을 잘했는지 우였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을 완전히 그냥 유혹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완전히 그렇게 왕후에게 이제 매료됐죠.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과 제 대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면서 왕이 또 그 자리에서 고관 대신들 다 모였고 그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까지 다 참석한 그 자리에서 이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그 업무 그걸 직고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러죠? 뭐 예수가 달린 것 같은 십자가지만 그런 나무에다가 누가 처형되게 나면 하만이 처형돼요. 유대인과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대신 하만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하만이 자리를 가졌던 그 총리 대신 자리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에 하고 아수에로 왕을 보필하는 제2인자가 돼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그 해방이 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몰살해서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대대로 지키는 절이 불임절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불임절과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자세한 내용, 참 이거 아마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에서도 한번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에서도 1장부터 9장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는 양문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했었다. 예수님은 그 중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다. 여기 명절이란 주님의 공생의 제1년의 유월절과 제2년의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불임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 하면 이 불임절이거든. 왜? 유대인이 살아나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히틀러 때도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8년이란 말은 고난의 때, 뭐 40년 가까이지만, 불임절은 유대인의 연약함으로 포로로 잡혔던 파사 페르시아에서 모든 유대인 생명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에스더 9장 26절로 32절에 나옵니다. 고난의 때 이스라엘 430년, 애굽 생활, 광야 생활 40년, 제가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대한민국 38선거 남부 38.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뛰어들지 못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했고 불임절에 구원을 받았다. 사도는 이 점을 부각시키려고 특별히 이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결국은 광야 생활 43년 중에도 요 38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야. 광야 생활 43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거역하고 목이 곧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었잖아요. 생명의 바른 길을 이탈한 인간이 복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은 38년 광야길과 같고, 연약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은 불임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뜻이 아까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PURIM, 불임. 제비뽑기, 제비뽑기라는 개념이 생긴 게, 아까 그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몰살시킬 날을 제비 뽑았는데 그게 불임절인 거예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언제 죽일고 하고 날짜를 제비 뽑았는 그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명절입니다. 그 날에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하만이 처형당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때. 두 번째, 광야 생활은 불확실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적들과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광야라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통과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이란 말은 한마디로 불확실한 거는 물론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 곳이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토담집도 못 짓고 늘 뜯어서 옮길 수 있는 천막, 장막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죠. 거기서는 온갖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죠. 그렇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있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있고 바위를 쳐서 생수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은 있잖아요. 그러나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니라 그러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광야 생활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날들이다. 오로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그날을 살아가야 한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이정표로 주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도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도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정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 아니면 성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형제 자매들 만나면 오늘도 저는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교통하다가 왔거든요. 그 이분들을 최선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울 길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말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 전에 인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성선이 자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옮겨주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축복이. 만족하다. 정말 통쾌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도 달리 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목이 말라서 죽는다가 우성칠 때 바위를 쳐서 생수 내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경작이 되잖아요. 경작. 소산이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경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경작이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가 농부시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일 수 없는 것과 같다. 광야에서 도울 수 없는 것이 그 말이죠. 비록 그가 임금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별다른 수가 없다. 거기서는 율법을 길잡이로 삼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르며 아침이면 내리는 만나를 먹고 때때로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모두가 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 없으며 또 동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남보다 먼저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까 그 38년 된 병자를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것이 환자의 문제였으며 또한 인생의 문제다. 이 38년 된 병자를 말은 하고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면 선악과 속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발이 있어도 길이 없었고 포로던 땅에서는 멸망의 날이 정해졌지만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힘이 없었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현상이란 말이죠. 세 번째, 다 인생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이 민족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네가 임금을 배워라 하니까 처음에 에스더가 바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법률이 정말 엄격했고 왕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면 죽임을 당해요. 왕후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모르드게가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다른 길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책임을 맺지 못하겠다고 아주 그냥 심하게 말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자기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죠. 그래 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대목이 오늘 클라이막스거든요. 불임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업무를 직고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만이 계략을 꾸미는 그 업무에.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 연결되나 하면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멘하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아멘하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하만의 계책에서 그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 빠져있던 모든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버지 앞에 아멘하고 가신 그 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유대인이 불임절을 맞아서 다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것이나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운명으로 그 십자가를 아멘하고 받고 나아간 그것이 이 영원한 불임절이죠. 38년이란 말은 일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38년 된 병자라고 말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36살에 이 교회를 만났잖아요. 꼭 숫자적으로 38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를 연못에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이 환자에게 에스더와 같은 구원자였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셨다. 이것은 불임절에 일어난 일이었다. 저의 불임절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마디가 저는 그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날이에요. 저에게 불임절이에요. 그때 제 나이 36이잖아요. 겨우 지금 36년 동안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임절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인식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공가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은혜가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병들어 약해진 자들에게 실제적인 불임절이 온 것이다. 캄캄한 밤에서 사랑의 빛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어제 저녁에 선선이 자매 말에 의하면 상도 형제의 말씀을 듣고 미화를 통해서 그 불임절이 와버린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이 세계는 누구에게나 다 흘러갈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들려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인생은
구원자가 필요함에 있어서 한 입장이고 한 운명이다. 불가에서는 인생은 해탈하기 전까지 육도를 윤회하는데 해탈하여 나오려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이게 불교와 예수 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필요해서 보냄을 받아줬고, 불교에서는 시타르타가 고행을 하고 깨달은 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천배를 하라느니 뭐 어떻게 하라느니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알아지는 게 우리 울산 연화당에 용호 형님이 근 70년 가까운 인생을 불도를 닦고 누님과 함께 주지스님 3분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용호 형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무리 해도 저 득도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계가 와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있죠. 정말 내일 경주 가족잔치 온다고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오라고 하지만 이 환자는 자기 힘으로 연못에 뛰어들 힘마저 없다. 이걸 뭘 말하냐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불임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유대의 민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그렇게 한 그 진실이 없었다면 유대인은 한날에 불임절 그날에 다 몰살당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나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만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고 가라. 연못에 넣어준 게 아니고 바로 걸어가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저한테 적용됐거든요. 환경 형제가 저에게 아무 말도 다른 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는 어둠이요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내 눈을 뜨게 했고 내 인생 자체가 캄캄한 어둠에서 생명의 빛이 비춰오는 그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부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아 내가 어둠에 살았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 제 인생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 후로 별로 다른 말이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러한 정말 이 키워드 되는 마스터 키가 한 말씀 다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너는 벌 앞에 신이 되리라.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말을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겨우 주님이 아니라면 겨우 끙끙거리면서 그 사람 물에 넣어줄지는 몰라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원적인 처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 전민족이 몰살당할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의 어명을 받아서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 하만의 졸개들이 한꺼번에 다 처형당했습니다. 유대인을 처형하려던 그날에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했던 그들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다 처형당한 날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가 뭐란 말씀하셨죠?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게 승리의 선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불임절이 바로 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불임절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인식이 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만물은 창조자가 있으라 한 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환자는 그대로 걸어간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다. 우리도 그분이 있으라 하시니 있고 또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주님 앞에서는 38년도 없고 제 힘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도 없다. 먼저 뛰어들 자도 없고 바라만 보고 있을 자도 없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인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잖아요. 상도가 그랬고 모든 현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면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헛소리 그만하고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누가 나를 빼앗는 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이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리고 살고 공급하게 되거든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불임절과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면서 이 불임절과 38년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제 인생에 그때에도 은혜는 있었죠. 많은 은혜를 있었죠. 그러나 너무나 불확실하고 경작이 안 되고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내게 찾아온 한 인자로 말미암아서 저에게는 불임절이 왔고 새 생명이 와서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로 경작되어지는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이 세계에 친구 현우도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함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